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우리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우리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204페이지 정도 있네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제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망하기를 바라실까요?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죠. 또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아니면 내 인생이 참 안 풀리는 걸 보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거는 아닐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저는 20대 때 그런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우리 집안, 우리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근데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군대를 제대할 때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29살 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요, 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지켜주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러한 이제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하나님 뭐 살아계시지 않아, 이런 분도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알려주시는데,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냐면 이 아론과 아들들이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축복하는지, 이 축복을 이렇게 빌라 하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네, 벌써 다 까먹으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본 제가 바보죠.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잖아요. 믿음 없는 것,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또 이 말씀 붙들고 산 앞에 가고 산아 옮겨져라 그러지는 않겠죠? 여러분 여기서 산은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주님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 이 잔은 뭐예요? 먹는 잔을 말합니까?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 잔은 고난, 고통, 지금 앞에 당면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산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산 그러면 문제를 말해요. 인생의 큰 문제. 인생에서 내가 정말 감당치 못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들 이게 산입니다. 근데 어떠한 산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다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믿음 없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실 이게 믿음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산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것이고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떠한 문제도 이기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천국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요.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충만해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약간 눈이 이렇게 감기려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당신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먼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죠? 새해에도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근데 우리 하나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복은 어떤 복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이라고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된 이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복으로 다 번역하죠. 근데 어떤 이제 단어가 있냐면 두 개 단어는 하나는 에세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근데 약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에세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어떤 은혜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이게 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에스겔의 복은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복도요, 사실 이 에스겔에 가까워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 복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에스레의 복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떤 복이냐면 바라크의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는 어떤 복이냐?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물질, 건강, 장수와 같은 그런 복을 말해요. 그래서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 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라 하면서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에스레의 복일까요? 바라크의 복일까요? 에스레의 복. 저도 에스레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라크의 복은 바라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변변치 않아요.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의 복을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복, 그저 천국 그 복이면 되지. 사실 저도 그렇게 예전에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물론 천국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그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복. 근데 하나님은요 이 복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도 주신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명하셔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럼 여기서 복은 뭘까요? 여기서도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실 최초의 인간에게 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리는 거 이거 뭔가 영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의 것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 주기도문 주님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면서 그다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가 주기도문 강해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일용할 양식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 또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쌍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즉 물질, 건강, 또 직장,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뭔가 정말 세상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참고로 한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세상의 복 하나님이 주시니 막 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사실 초월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사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집착해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라고 그랬죠.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욕심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 한번 25,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얼굴을.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얼굴을. 우리가 얼굴을 본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얼굴은 그냥 얼굴, 우리 그냥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 성품, 이것을 말하는데 그 성품과 인품을 다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지금 바라본다, 관심을 갖는다,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힘이 돼요. 제가 이제 몇 번을 지금 최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3 때요. 제가 이제 고3 때부터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제 20대 때는 아예 믿음을 버렸고, 고3 때부터 그 방황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제가 이제 고3 때 한창 공부할 나이잖아요. 공부할 때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6월인가, 제가 집안에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담임 선생님 눈이 커졌었는데 막, 선생님 저 이제 대학교 포기했습니다. 저 공부 안 하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율학습 빼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우리 고등학교는요, 자율학습을 6시에 이제 정규 수업이 끝나면 6시부터 10시까지 또 자율학습했어요. 또 이렇게 공부 잘하는 데는 또 심한 무슨 반도 하고, 그거 이제 다 빼달라고 제가 말했어요. 다 빼달라고. 저 이제 대학 안 간다고.
대학 가서 뭐 합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정진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막 그러셨는데 제가 그러면서 3개월을 사실 공부를 놓았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집안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아요. 그 누구 하나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고 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사라져도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내 마음속에는 뭔가 막 고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 하나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 살아봐야 뭐하나 이러면서 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9월이 되었을 때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서 제가 어떤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이제 친구가 이제 있어요. 저랑 또 이제 같은 이제 나이인데 그 친구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는 이제 1살 많은 친구로 1살 많은 누나로 이제 그 우리 역곡에 가면은 카톨릭 대 있거든요. 그 카톨릭 대 국문과를 다니던 누나였어요. 근데 그 누나가 굉장히 우리 이제 친구 이렇게 그러니까 1살 어린 이런 우리들을 잘 챙겨줬는데 그 누님이 한 번은 이게 편지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편지를 주시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읽어봤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웃는 모습이 멋있는 정진아. 네, 제가 학창 시절부터 인상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누나도 웃는 모습이 멋있는 정진아 이러면서 이런 이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요즘에 뭔가 힘든 것 같구나. 잘 웃지도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네 친구 누나로서 너를 항상 응원하고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시지 않니? 힘든 시기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힘내라. 야, 제가 이 편지를 읽는데 저 울었어요. 울었어요. 아니 뭐 어린 나이에 뭐 그런 걸로 우나 막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세상에서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야. 야,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 버려진 사람 아니구나. 누군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저 정말 펑펑 울면서 이때 힘을 얻었어. 힘을. 그래, 다시 공부하자. 다시 공부하자. 그래서 그 남은 기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누군가의 관심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항상 얼굴을 이렇게 향하여 드신대요. 관심을 갖고 계시대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겠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깊은 그 성품을 다하고 인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혹시나 과거의 저처럼 이 세상에는 나에 대해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5,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첫째는 은혜. 그럼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 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사랑을 주시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뭐 하다 나왔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정도. 그래서 그들이요 정말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면서 온갖 이 고통 속에서 헤매면서, 또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사실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이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섬기면서 살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가진 자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뭘 했습니까? 정말 내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우리가 키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한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들과 하나님 비교하면 자녀들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잘했는가 생각해 보면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는 다 하나님 배반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항상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격받을 자 없는 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쭉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육체의 고통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육체의 고통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육체에 우리가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거든요. 사실 마음의 고통이 더 커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뉴스에서 학폭으로 한참 이렇게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우리 운동선수들 막 학교 폭력 이런 거 행해가지고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자들이 막 벼르다가 이들이 유명해지니까 막 SNS에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그래서 막 올려가지고 어떤 연예인들은 뭐 광고 다 끊어져요. 하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하고 또 어떤 운동선수는 아예 국가대표에서 잘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저 맞아서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크게 받았냐고. 그 마음의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삶을 살 수 없었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마음을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마음이 상하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물론 책지게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큰 육체 고통도 당했지만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어요. 호산나 했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배신당했어요. 그 인간을 사랑해서 오셨는데 그 인간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다 손가락질했어요. 군인들이요 침뱉고 땀을 때리고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격 없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이미 하나님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평강. 그러면 평강은 또 뭡니까? 여러분 평강은 우리 다 아시죠? 이게 이제 평안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번역할 수 있고 화평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이 샬롬 그러면 우리가 평강 주시고 평안 주시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샬롬은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두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낼 때는요 평안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돼요? 평안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안식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들 안에서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뭐냐면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시겠다.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평강입니다. 지금 내 삶에 꼬인 것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회복시켜 주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떻게 그 평강을 이루셔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고 온갖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꼬이고 얽히고 문제가 많은데 이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얽혀있는 우리의 삶, 꼬여있는 우리의 삶, 무너진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죠.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병듦에서 고침받았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평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포로. 죄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의 포로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 세상에 고통이 찾아왔는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옛날에 우리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 무수히 그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악이 있고 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 짓고 나서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 예수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인생길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는 저 지옥을 향해서 가는 불쌍한 자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평강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삶이 이리저리 꼬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에덴에 행복했던 그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렸던 그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강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졌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처음에 어떤 마음 갖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으셔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갖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함으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관심 갖고 계시고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자격 없지만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무너졌던 삶, 우리가 잘못해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이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드러내면서 살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 복을 안 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에 무너진 것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건 아닌가?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관심 갖고 계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믿음 하나님 내가 말씀 들었사오니 내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